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일어난 네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남쪽으로 약 4마일 떨어진 아피아 가도, 아피아 가도까지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로마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죠. 주님을 보자 베드로가 주님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 로마로 간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의 아내인 콩코르디아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베드로의 무덤은 바티칸 언덕에 있었는데 그 무덤 위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참 매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박해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에 로마의 네로 박해 때에도 죽음이 두려워서 로마를 떠나가려고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우리와 참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박해와 죽음,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5교회 지역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지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가 아닐까. 보통 설교할 때도 그렇거든요. 설교할 때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1차적으로 제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21세기 미국이라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조그만한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4절, 5절 이 세 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다가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기에 있던 성도님들이 거듭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대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속이란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을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와 용기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순교를 하더라도 그들의 운명은 이미 하늘나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육체의 영광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4절, 2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룩한 문화와 군사력은 풀에 핀 꽃과 같이 아주 찬란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은 더 이상 도적들과 강도들이 침범할 수 없는 평화가 이룩된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룩한 문화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태리,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서로마 제국은 약 400년 후인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찬란했던 영광이 풀과 같이 마르고 풀의 꽃과 같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현대의 로마를 여행하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지금 현대에 있는 로마를 가보면 그 찬란했던 문화의 흔적만, 기둥들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강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가 쓴 책에다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2000년 전 여러분이 도박사였다고 잠시 가정해 봅시다. 도박을 싫어하는 분이 많겠지만 잠깐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오래 갈 것이라는데 돈을 걸겠습니까? 당시 최강의 군대를 거느린 로마 제국입니까? 아니면 12명의 초라한 제자를 둔 유대인 랍비입니까? 그분의 교회는 지금도 건재하지만 로마 제국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흙 속에다가 심겨져야지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 속에다가 심겨져야지만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와 구원에 대해 입을 닫아야 한다면 교회는 문을 닫고 해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거듭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성도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로 아주 유명했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학교 식당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5시 반에 학교 식당으로 출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느 교수님 댁을 지나가는데 늘 창문으로 교수님의 책상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리스 교수님이 학생 때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10시 반이나 11시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항상 그 교수님의 책상에는 불이 밝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수님의 점심 식사를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이제 교수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왜 끊임없이 더 공부하십니까? 하루도 쉬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던데요. 이렇게 이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보게, 나는 학생들이 괴여 있는 연못보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싶다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학생들이 괴여 있는 연못보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싶다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책에서 이 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신선한 말씀을 매일마다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마다 공급받은 신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렌트로 살고 있는 집이 이제 1년이 다가와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렌트를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1년도 안 돼서 이제 렌트비를 올려 받겠다고, 추세가 다 이제 렌트비를 올리니까 그렇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도 여유가 많이 없는데 렌트비를 올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상의해도 뾰족한 답이 없었습니다. 더 싼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렌트비를 더 줘서라도 계약을 연장해야 되나.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은 아이가 이제 12학년인데 작은 아이가
학교 근처로 렌트비가 여기보다 더 비싼데 더 멀리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이사를 하면 이사 비용도 발생하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렌트비를 올려주지.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마침 그날 제가 이메일을 받았던 그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애굽으로 이사하지 말고 이 집에 거류하면서 렌트비를 더 내고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하는 것은 렌트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읽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만 이야기해도 아마 1시간을 채워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난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러므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씀의 그 원의 뜻이 뭐냐면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옷을 벗어서 내버리듯이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종류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4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은 갓난 아기들 같습니다. 갓난 아기들의 특징은 배가 고플 때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려면 정말 배고플 때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그 모습을 떠올려 봤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유튜브로 몇 가지 검색해 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배고플 때 울 때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얼굴에 그냥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응애라고 이렇게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되었다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만 읽으면 잠이 솔솔솔 잘 오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엄마의 젖은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모할 수 없습니다. 태아가 세상에 나온 다음에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출석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배를 이미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군것질로 배를 채우면 밥을 잘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 종일 TV에 앉아 있거나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거나 하루 종일 다른 잡다한 일로 시간을 다 소모하고 책이 다 빠진 다음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영혼 안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 읽은 다음에 영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작도 함께 모아놓고 불을 피워야지 활활 타오르듯이 그 나무죠? 나뭇가지 하나 빼가지고 옆에 놓아두면 금방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순전한 젖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젖을 의미합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할 때 거기는 절대로 불순물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니까. 그리고 그런 젖이 바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영양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가 사역했던 초대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베드로 후서를 따로 적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박해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까에 대한 문제지만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구절에 보면 조롱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라는 약속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지만 장차 다시 오실 것은 믿지 않고 조롱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두 번째 해석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본문을 보시면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신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NIV 성경은 The sovereign Lord who bought them. 그들을 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신주를 부인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복음의 순수성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질된 복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순전한 복음을 사모하라. 순수한 복음을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증거한 그 복음을 믿고 사모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변질된 복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의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easonabl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기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의 뜻이 뭐냐면 말 혹은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똑같은 이 단어를 이성이라고 번역한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성과 신령하다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이슈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잠시만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 잠시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전한 젖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령한 젖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하나 꺼내와야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 revelation. 계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계시가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 이 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신학교 한 세미나에서 다룰 만큼 아주 큰 주제입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계시를 이성보다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우리의 이성보다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의 이성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재단한다면 성경의 앞 뒤에 표지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남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우리의 이성보다 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성은 계시를 인식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없다면 이 계시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계시 속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계시를 먼저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런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죠. 계시를 이성보다 높여 두고 그것을 받아들이되 합리적인 이성으로 함께 받아들여야지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계시를 이성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먹는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계시 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계시를 판단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위에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이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현지 시각으로 4월 3일 아침 대만에서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무너진 건물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3명, 부상자가 1133명이 발생했고 아직도 실종되고 고립된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에도 대만에 있는 최고층 빌딩인 타이베이 101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딩 안에는 강풍과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87층과 92층 사이에 660톤에 달하는 강철구가 있는데 92개의 케이블로 이 공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릴 때 이 강철구가 반대로 흔들려서 건물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줄 이러한 강철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눈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의 위에 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어떠한 광풍이 불어와도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작년 여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 다 끝난 후에 이제 보통 교회나 교회 입구에다 줄 쭉 서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인사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오신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설교하셨는데 오늘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모두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듣고 말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약간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 장로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종류와 구원의 과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거로 말씀드리면 칭의는 justification, 성화는 sanctification, 영화는 glorification이죠.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번복될 수 없고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그 공로를 믿는 자에게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화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성화는 잘할 수 있는 구원이고 또 자라가야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성화는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화는 최종적인 구원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움과 외로움과 전쟁과 지진과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 상황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초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성에서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를 아프리카 원주로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똑똑하고 잘생긴 촌장의 아들이 소아마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건원은 국리 끝에 미국 정부에 편지를 쓰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여러 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이 촌장의 아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 소년도 수술을 한 다음에 재활훈련을 열심히 해서 혼자서도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모임에서 이 보건원이 당시 이 소년을 수술해 주었던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는 반갑게 인사하다가 이 보건원에게 그때 수술받은 소년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수술받은 소년은 지금쯤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겠네요. 보건원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자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결혼을 했습니까?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난처해 하던 보건원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유감입니다만 그 청년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왜요? 놀라는 의사에게 보건원이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 소년에게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이 어디로 향하여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베드로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어느 방향을 하여 걸어야 될지 이 베드로 전서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교훈을 줬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신호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